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요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가슴에 제일 꽂히는 단어가 뭔가요? 복. 복. 복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에 땅도 있고요, 민족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내용들입니다. 그죠? 땅, 민족, 이름. 이 중에선 뭐가 좋으세요? 다 좋습니다. 거저 주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거저 오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얻는 복이 그런 거죠. 운이 좋아서 내 안에 굴러 들어오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 행운이에요. 그지, 준행아?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얘기하셨는가? 세상의 그 복,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자 복권을 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급정거하는 차들이 있어요. 급정거해서 되는 차들이 뭐냐면 그 뭐라고 그러죠? 복권방? 그런 데서 1등 몇 번 당첨 그러면 급정거로 해서 뭐 후진으로 해가지고 로또를 삽니다. 그런 차들 때문에 복권방 앞에 사고들이 좀 많이 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르고 그 복을 누리고자 몰려드는 거죠. 진짜 복이 뭘까?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함정이냐면 그 복에선 벗어났는데 이제는 내가 와서 열심히 예배하면 복을 받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받겠지. 찬양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하면 복을 받겠지. 그런 위험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죠. 안 돌아오세요? 돌아오시죠? 돌아오셔야 됩니다.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정답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복은 열방샘 교회가 복입니다. 우리 평강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새 생명들을 초대하고 그 애썼던 그 모든 과정들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 복에 대해서 세상은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복이 되라 말씀하시거든요. 되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너 커서 뭐 될 거야? 신하나 목사님 뭐 되고 싶으셨어요? 예? 큰 인물이요? 큰 인물. 큰 인물. 어쨌든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나중에 누군가한테 큰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준행아 뭐 되고 싶어? 국무부 장관. 한비 씨는 뭐 되고 싶어? 선교사. 자,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뭐가 있고 싶은가 하는 게 내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가. 내가 꺼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힘, 돈, 그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포장하고 있는 정체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방이 열방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복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복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이 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말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보면 이제 데라의 족보는 에서 나오는데, 데라가 몇 살에 낳죠? 아브라함을 70세에 낳나? 네, 잘 생각이 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70세에 낳고 데라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러서 205세에 죽었어요. 데라가 11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데라가 온 가족을 몰고 나옵니다. 우르라는 땅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떠났죠.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떠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데라는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60년을 머물고 죽습니다.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요. 자기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데라도 분명히, 만약에 데라가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하란이라는 내 편리를 바라보는 순간, 내 가능성을 거기서 바라보는 순간 멈췄죠. 멈추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저희 모교회에 저랑 아주 친했던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설교 시간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찔림을 많이 받아요.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엄청 찔림을 받는데, 버릇이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해. 나의 삶을, 내 편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항상 버리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더 수고하라고 그러고 더 땀 흘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누님이 항상 눈물을 흘리지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결국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겠죠. 근데 아까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리실 걸 알아서 미리 살살 좀 때려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세요. 내 삶의 기반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의 태도에서 떠나는 것이고, 내가 묶여있던 이념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데라를 보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보였던 땅도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 가리워지고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죠. 데라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데라라면, 데라는 11장 27절에서 시작해서 32절에 끝난 반면에 아브라함은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인 거죠.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민족을 이루려면 어떤 문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고대 사회에는 항상 문명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물이 있죠. 강가, 교통이 좋고 물류가 활발하고 하는 곳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기보다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곳, 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머물고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커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떤 면을 보고 떠났을까? 무엇을 믿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벗어나라,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부터 계산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뭔가요? 집, 차, 자녀. 네. 너무도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죠.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때 그랬거든요. 데라도 다 몰고 나왔지만 그 터를 떠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데라는 멈췄고 결국은 눈이 감겼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실 오늘 마지막 줄에서 삼겹줄 기도회인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지혜, 지식, 이념, 또 가치 그런 것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땅이 다른 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 땅이 맞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들이 봐야 돼 하는 생각에 갇혀 있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또 우리 새 생명들을 초청하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만의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눈을 뜨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하지만 너무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정답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다녀왔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도 확연하게 편이 갈려 있고 정답이 갈려 있고 정답이 딱 주어져 있고 하는 사회에서 사는 거죠. 저희 둘째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야 틀렸어. 그러니까 막 열을 내면서 수학은 왜 답이 하나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답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내가 가야지 꼭 발을 딛고 싶은 그런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땅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오래전에 생각을 했었고, 그마저도 저와 결혼할 때도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었고, 그저 소명을 받았던 경험만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런데 결국은 반주하고 있고 제가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머물고 싶어 했던 공간을 떠나라고 해서 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가진 게 많지 않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많으신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죠? 떠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 바치고 각오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복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 그러면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죠? 바라크라는 말. 바라크. 근데 그 복의 그 바라크라는 뜻이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으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2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가 다르죠? 조금 더 붙어 있죠. 네. 정복하고 다스리라. 28절의 복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거고, 22절의 복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타락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것도 안 되니까 다시, 이것도 안 되니까 다시. 그렇게 복을 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증거로운 게 뭐죠? 예수님이시죠. 성탄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그 바라크의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친히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그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릎 꿇고 내려오셔서 친히 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복이 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릎 꿇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누구 앞에? 이웃들 앞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이고, 그 자세로 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또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도, 영혼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서 이게 복이구나, 여기에서 참 행복을 느끼는 거구나, 여기에서 구원의 가치를 찾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저 복 받는 것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했는데요, 370장 한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브라함이 아마 떠나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갈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그 험한 길을 가서도 정착할 수 없는 그 길일 텐데, 그 길에 가서도 믿고 찬양하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저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다인 것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모르는 그 원대한 꿈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끌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강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로 그 아픈 마음들, 아픈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겁니다. 그 가족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힘든 그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테니까 그 상황에서 나만 바라보면 내가 무릎 꿇고 너에게 갈 거야.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70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태신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을 봐라 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이 감겨 있었다면 다시 떠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 내 뒤에, 우리 뒤에 그들이 따라올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매여 있고 또 미디어에 매여 있고 이념에 매여 있는 내 모습, 이웃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이 감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귀찮게 하고 나의 발걸음을 피곤하게 하는 그 말씀이 왔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확인해보고, 말씀을 들춰보고 확인해보고, 기도하며 정답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과연 이 길로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여쭤보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으로 진행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등지고 우리로 인해 그 빛이 반사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